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자,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내가 만난 모든 일이 완전한 승리가 되게 하고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형편 여러 가지 만납니다. 상황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그 상황 형편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형편 상황 주신 것은 이 형편 상황에 너 넘어져라, 너 깨어져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밟아보아라. 너 혼자 밟을 수 없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밟아보아라. 이게 다 내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된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을 정말로 오해하지 말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지? 하고 찾고 있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전부 다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것조차도 사단은 회방합니다. 코로나가 감염된다. 또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예배를 회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또 실시간으로 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 이름을 부르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기 현장이 됐던 실시간이 됐던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을 왜 부르느냐, 왜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느냐. 네, 여러분들 그냥 의미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화면 앞에 왜 있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럼 나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이거죠.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의 말씀을 막 증거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끝났어야 되는데 식사 시간을 한참 지나서까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간이 말씀을 다 끝나고 보니까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을 때는 뭐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몰랐는데 말씀이 딱 끝나고 나니까 식사 시간이 지나갔잖아. 배가 고프거든. 배고프네 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있던 장소가 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식당을 찾습니다. 돈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있을 터인데 돈 있으면 또 뭐해? 주변에 식당도 없고 오늘처럼 식당이 대식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식당이 있어봐야 몇 명만 먹이면 되는데 그 광야에 있던 사람은 남자 장정만 어린아이 여자 노인네를 빼고 5,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한 제자가 주님 이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나이가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네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예수님이 이리 가져오느라 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조차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만나셨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믿음의 가장 근본입니다. 여러분들만 올려드리지 말고 여러분들 올려드리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느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 또다시 올려드리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올려드리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조그만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이걸 나누어 주어랍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조금씩 떼어 먹은 또 아니고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 남기지 말고 다 거둬. 그 부스러기를 거뒀더니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기적이 딱 생기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을 거 근심 없겠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예수님이 살짝 피하셨습니다.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다음 사역지를 향하여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건너려고 하는데 거친 풍랑이라서 막 제자들이 이 풍랑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그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이 수영 실력 좋아지고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배가 견디지 못할 그 엄청난 제자들이 죽을 상황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험한 풍파를 만났을 때 힘들겠다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형편, 내가 빠져 죽고 내가 망할 그 모든 것들을 밟으며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삶의 형편,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정말로 답답하다는 거, 내가 해결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것보다도 주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밟으며 오실 수 있는 믿음만 펼쳐 놓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건지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 마을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지? 어떻게 풍랑이는 그 바다를 배가 뒤집어지고 다 죽을 상황을 그 바다를 어떻게 걸어오시냐 말이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 이 주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들 조상이 광야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생명의 떡, 그 실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떡을 오병이의 기적처럼 떡 안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너 먹으라고 한다고? 어떻게 너를 먹어? 하면서 이해 안 되네. 돌아버렸네?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어떤 명절이 왔냐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왔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자기 삶의 처소가 아니라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 내 삶의 처소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명절 때는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보니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왜 찾느냐? 지금 7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엄청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어디 보느냐면, 자, 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왜 찾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1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셔요. 아니, 배고픈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을, 그 형편 상황을 밟으며 가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라고 이 비밀까지 풀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너무 조상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왜 찾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죽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두 종류의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6장 15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5절, 14절, 15절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왕 삼으려고 하느냐?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참 선자다라고 까지 하나님이 보낼 그 선자가 맞다라고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육체의 떡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떡. 저분에게 가면 우리가 배 고를 일 없겠다. 배고플 일 없겠다. 저분이 이스라엘 왕만 되면, 유대의 왕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흉년이 들어도 배고플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조금 생각이 틀리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주 예수님 때문에 죄가 끝나고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떠나가고 내 더러운 운명팔자가 끝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차원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제 말이 좀 힘들었나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왕만 되면 우리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배부름만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버리셨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땅에 이미 왕으로 있는 헤롯이. 민심이 적으로 갔어?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는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 나 어떡하지? 이게 권력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동서양을 물러나고 이 권력 앞에는요,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 되기 위해서, 황제 되기 위해서 자기 부모도 자기 자녀도 자기 형제도 비참하게 죽이는 게 이게 실상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지. 근데 제거하되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사람들을 이용하자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을 막 들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거 죽여 작전을 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여기 요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광야 생활, 유월절과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유월절 양으로 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너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농사 한 번 짓지 않았고 식량 하나 없었는데 아침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내리신 꿀떡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내가 그 실체로 왔다. 자기가 그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 좋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그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다 쏠리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또 사람들을, 대중들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저거 거짓말장이야. 죽여야 돼.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이 부추김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 한번 와봐. 죽여야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7장 1절에 지금 이 예수를 죽이려고 찾고 또 이 명절 기간 내내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셔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런 모습에 실제 예수 죽어는 아니지만 실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예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어. 완전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 안에 심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보혈을 먹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저조차도 아직도 이 속에서 막 나된 것, 내가 몰랐던 내가 내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오면 성경 보기 싫고요. 주여, 주의 이름 부르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내 속에서 내가 몰랐던 영적인 독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네? 왜 다들 조용하시냐? 이게 올라올 때, 특히나 저희가 지금 20일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저희 집사람하고 몇 명이 하자고 할 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왜냐? 이게 시작되면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기도의 핵심은 철저히 밑바닥부터 긁어내는 회개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교회 전체로 성도님들 마음 전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게 막 올라올 텐데, 독이 올라올 텐데, 썩은 것이 올라올 텐데, 그러면 갑자기 이게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을 터인데. 아니나 달라요. 몇 분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없는 유대인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유대인들은 아무리 헤롯이 예수 죽여 뒤에 조정하고 바리새인들이 해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사람이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나는 그곳에 동참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헤롯이 시키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키니까, 그래, 예수 죽이자. 어딨어? 돌 들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게 막 올라오니까요. 우리가 예수는 못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속에 막 이게 올라오면요, 독이 올라오면, 내가 부르는 독이 올라오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아예 구원을 떠나버린, 내어버린 사람도 있고, 참 무섭습니다. 이 안에 이 독이 올라온다는 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교회가 이것밖에 없어? 왜 당신만 이 사역해야 돼? 아니, 다른 교회는 그냥 교회만 다녀주면 되는데 왜 내 마음을 다 긁어내고 왜 마음을 왜 다 뒤집느냐고 라가면서 저를 욕하면서 떠나갑니다. 바로 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배운 것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보혈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보혈이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보혈이 부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은혜 못 받고, 은혜를 받아도 조금밖에 못 받고, 기도에도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내 운명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들이 이 안에서 쫙 쪼개져서 그 더러운 독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들어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은 건강보험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살만 넘으면 매년 뭘 하게 합니까? 건강검진 하게 해줍니다. 물론 형식이지만 이것 때문에 암이 발견돼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암뿐입니까? 다른 질환 발견돼서 치유받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건강과가 같았는데 의료보험에서 오라고 합니다. 귀찮은데 가죠. 형식적인 것 같았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드러났네. 여러 가지 궤양이 드러났네. 그러면 의사를 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몰랐던 거, 나 죽을 병을 가르쳐준 건강보험이 감사하고, 의사들이 감사하고, 기술이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 아파도 좋으니까, 나 힘들어도 좋으니까 나에게 찌에서 수술 좀 해줘요. 이것 좀 꺼내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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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병원이고 수술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수술터다.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 육체가 아프면요, 육체에 해만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아프면요, 모든 게 막, 내 자녀들까지도, 내 삶의 현장까지도 고통과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인도하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받으며 보혈 들어가게 하사 우리 영적인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야, 네 속에 이게 있잖아. 너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있는데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걸 들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인정하십시다. 인정하십시다. 이게 드러났다면, 주님 드러나게 하신 분, 의료보험할 때 이거 드러나게 하면 바로 뭡니까? 치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보혈로 우리 전체를 드러나게 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그분이 영적인 모든 걸, 이 더러운 독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치유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이걸 끊으시고 이 마음 드리겠습니다. 주님 시설해 주십니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을 헤롯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격동받고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듯이 제대로 된 성도들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내 주셔서 야 너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은혜 주고 더 완전한 하늘의 비밀과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막혀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여 주시옵소서. 너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너 속에 이게 딱 막혀서 그 은혜, 그 응답, 그 축복, 그 기적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내가 원한다. 너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너가 속고 있는 모르고 있는 이것을 수술받아라. 할렐루야. 근데 이때 마귀가 유대인들을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격동시켰듯이 막 마음을 들추켰듯이 오늘 도른 마귀가 야, 꼭 이거 해야 되니? 야, 다른 교회 가면 이런 거 없어. 그냥 즐거운 모임이고 다른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도 있고 괜찮아. 꼭 지저분하게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속지 마셔요. 속지 마셔요. 영이 육체가 수술되는 것보다 영이 수술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이 영광 부어주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구원된 자체로만 이 영광 받을 수 없어서 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이제 수술하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주여 내 마음 드릴 테니까 다 수술해 주십시오. 내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우리 가문에 흘러오고 있고 내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이 잘못된 것, 썩은 것, 지저분한 것, 못된 것 주님께서 다 수술하시고 내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부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 귀에 속삭이는 야 피해야 돼. 너 이거 왜 목사는 왜 너 못 잡아먹어서 그런다니 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니 하면서 속이는 격동을 시키는 이거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 전체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베드로후서 한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수술하는 이것을 절대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핑계대고 힘들어도 아파도 핑계대지 않고 주여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주님만이 수술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수술하십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더러움의 요소들 나도 몰랐던 이 더러움의 요소들이 완전히 다 수술되는 시간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의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주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요, 하나님이요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부르느냐? 뭐려고요? 조롱하려고, 놀리려고 부른대요. 응? 여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응? 주님이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게 하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주님이 약속하심이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그죠? 주님이 사도행전 1장입니까? 감람산에서 이 사람들아 천사들을 통하여
왜 이걸 쳐다보고 있느냐? 왜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곧 이 땅에 오시리라. 천사가 그 말 하기 전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 예수님이 내게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 어디 있냐고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 예수 어디 있어? 온다 했는데 왜 안 왔어?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 연약함 다 가져가셨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는데 왜 내 이건 안 치료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왜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사단에게 속아서 조롱하는 마음, 조롱하는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끊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막으려고 먼저 여러분 마음에 베드로가 말했던 기롱하는 거짓된 믿음을 줍니다. 조롱하게끔. 아니, 그 사람 병 나았다고 하는데 기도받았는데 죽었대.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바로 기롱입니다. 아니, 그 문제 해결된다면서 안무개 집사는 뭐 했대? 안무개 집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내 주님은, 나의 성령님은 분명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분이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 가정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저쪽 방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나는 여자로서의 경수도 월경도 다 끊어졌는데 여자 구실을 못하는데 무슨 애가 있으리요? 저 방에서, 저쪽 방에서 그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비웃느냐? 왜 조롱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게 고쳐졌을 때 하나님이 애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병 고쳐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믿음 아닙니까? 이거 기도하면 뭐해? 고쳐지지도 않는 걸. 보혈 먹으면 뭐해? 해결도 안 되는 걸.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영양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건 백날, 천날, 만날, 죽는 순간까지 주여 외쳐도 조롱하는 믿음, 비웃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요만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지금 너무 강력해요.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여를 외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 본체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끊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주의 이름 불러, 교회 가, 금식도 해, 철회도 해. 하지만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요거 영양가, 조미료 하나만 첨가하자. 뭡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하나님을 기롱하는 거. 기도하면 뭐해? 안 될 거 뻔한데. 기도하면 뭐해?
이번도 꽝인걸.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끊어 버리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게 이 조롱하고 기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쳐도 내 마음 자체는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였습니다. 끊습니다.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져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이 더러운 것들, 사단에게 끌려다녔던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이게 끊어지고 진실한 믿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확신하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성령이 말씀하셔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나는 주님을 비웃고 주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가득한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끊어져야 진실된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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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도 마태복음 7장에 있듯이 하나님 앞에 전혀 가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 못합니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주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성령 일하심을 조롱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된 믿음, 성령 일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믿음, 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때문에 돌아갔지만 십자가 못 박혔지만 양쪽의 두 강도는, 요놈의 날강도들인 흉악범들은 자기들이 잘못됨 때문에 너무 흉악한 인간 말종들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그때 그 고통 가운데 한 강도가 말합니다. 야, 너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너 구원자라면서, 이놈아 너부터 좀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이 조롱이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면서요. 예수님 다 이랬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다면서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것부터 좀 해결해 보셔요. 주님은 지금 이것부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수술이 급한데 지금 이것부터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됐다고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해. 왜? 우리 인간 말종이잖아. 인간도 아니잖아. 오죽하면 지금 여기에 못 박았겠느냐고. 근데 저분은 아무 잘못 없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옳은 일만 했어. 근데 왜 저분 욕하니? 근데 왜 저분 조롱하니?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받아주옵소서. 죽을 상황,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사단에게 속으면 주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그 형편 가운데 이게 뭐 예수가 뭐 되겠어? 제발 조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강도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내 교만, 내 완악함,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랑, 그 은혜만 부어주시면 이건 넉넉히 복이 됩니다. 그 믿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면 너 그 문제 이제 다 해결되었구나. 조롱하지 않고 주님만 인정하면, 죽을 상황, 죽을 형편, 그곳에서 막다른 곳에서 주님을 조롱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조롱하지 않고, 낯설에게 속아 조롱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감사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너의 삶의 현장에 나의 영광이 있으리라. 풀어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에, 내 마음에 주님을 조롱하는 거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두 강도, 예수님 양편에 있던 두 강도는 동일하게 주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는 조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고요. 하나는 주님, 당신 나라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왜 지금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조롱했던 거 끊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주님을 비웃던 거 끊어버리고, 비웃음이 끊어지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올려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이제 보십시다. 욥기 23장입니다. 구약 욥기 2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욥기 2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저를 보셔요. 이 말씀이 뭐냐면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사단이 시기할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하는 사단에게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해서 욥이 시험을 겪습니다.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이 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 하나 때문에 욥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보통 시험이 아니고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이, 그 어마어마한 동방의 갑부 재산이 한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순간에 뚝딱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악창이 종기가 나가지고 아프고 따갑고 괴롭고 숨도 못 쉬고 잠을 못 잡니다. 이런 형편을 보고 그의 아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그놈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정도 비참함 속에 내려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 분 계신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형편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는 욥을 좀 그렇게 힘들고 아픈 욥을 위로하고 밥 한 끼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자 욥 기도하자 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너 빨리 엎드려 회개 하고 욥을 정죄하고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만난 분 계십니까? 그가 잘못해서 그게 온 게 보일지라도 집사님 이것 때문에 그래 하고 찔르지 않기를 주처럼 축복합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만약에 가시거들랑 무조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 말고 안아주세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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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힘드신 분 안아주시고 짜장면 한 그릇 사드시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집사님 하고 손 좀 잡고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분 능히 일어섭니다. 능히 일어서요.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찾아가서 신방 가면 무슨 얘기하냐? 이게 아닙니다. 욥의 새 친구가 그랬듯이 집사님 이거 잘못해서 그렇지. 또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이런 어려움인데 누구도 이런 어려움인데 그 말은 뭡니까? 너도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직사화기가 아니고 간접화기를 지금 쏘는 겁니다. 죽겠는데. 제발 이런 말 하려고 하더라도 찾아가지 마세요. 전화질 하지 마세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저 뒤에서 하나님 저 집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복이 됩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렵다면 찾아가지 마시고 뒤에서 계속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지 말라면 더 가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더 찾아가지 말래. 왜? 나도 모르게 다듬어지지 않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격동시키고 넘어뜨릴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서로 죽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그랬더니 욥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2절 말씀 보니까 탄식도 안 나온다. 어떻게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이 다 떠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암과 같은 종기 악창이 나고 내 마누라는 떠나가느냐 말이지. 이 고통장이 너무 심해서 나 말도 안 나와. 탄식도 안 나와. 근데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내 아픈 마음에 고춧가루 소금 뿌리고 있니? 위로는 못해도 일망정 고춧가루 소금 뿌리고 있니? 나 아픈 사람들. 내 지금 마음이 어떤 줄 알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변명을 좀 해보고 싶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픔 어려움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좀 따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얼굴을 보이시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순간에 다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십니까? 힘들고 아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세상은 그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내가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서 신방하시도록 뒤에서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 나 힘든데 안 찾았다고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어려울 때 사람이 찾아가면 어떤 말을 해도 반드시 시험 들어요. 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목의 집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십니까? 주여 내가 누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누구 의로를 내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승리할 말씀을 주십니다.
욥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이 형편을 주신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글자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내 삶에 나타나 일하실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 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너를 보고 싶었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보고 싶었어. 너가 사람 찾지 않고 나를 잘 찾았구나. 나를 찾았구나. 너 최고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나다. 이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원수는 깨어지고 그 형편 상황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후에 보면 욥의 이 소망대로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 받으면 살 수 있는데 했는데 욥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내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으십니다. 욥이 고백했던 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찾으셨죠? 120페이지 구약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 만들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된 이유가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속죄소를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고 그 속죄소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를 만나 주리라. 너를 만나 주리라. 속죄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대로 속죄소에 나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급살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자, 이 속죄소는 죽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교회는 교회 가면 힘들어. 죽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속죄소를 지으라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거기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만나 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야, 세상에서 죽을 일, 사단에게 속아 죽을 일 가지고 와. 그거 다 끝내주고 내가 너를 만나 줄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후덜덜덜 왔다 후덜덜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이건데 교회에 와서 나 힘들어 죽겠네. 누구 때문에 힘드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끊어지십시다. 끊어지십시다.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형편 조건을 예수 십자가 앞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눌려 있습니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육체 병들고 연약합니까? 하나님 의사도 안 된다네요. 약도 안 된다네요. 내 연약함을 십자가에 던집니다. 던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쳤는데 주님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던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껍데기가 죽는 게 아니라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들 죽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죽어지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던 것처럼 전체가 죽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속였던 이 속에 감추인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죽어지고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강력하게 풀어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어디로 보시냐. 한 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믿습니까? 자,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여기 쭉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바울이 여기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교해요. 왜 비교하느냐?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떠했기에 이렇게 비교를 당했을까? 여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2절부터 17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4절까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다? 곧 메시아 그리스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더라. 바울이 실라와 더불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16장에서 그 엄청난 빌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가운데 형편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그들의 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이 묶인 게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이 사단의 여러분들 묶고 감옥처럼 다 가둬놓는 이 상황 현실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듯이,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했듯이 찬양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찬양으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적인 찬양,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묶고 있고 덮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터져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야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이 기적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교회에 들어가서 3주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면 5절, 4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귀부인들, 귀족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뒤집어져 버렸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는 인간 쓰레기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 거기서 80km 떨어진 베레아에 왔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11절 말씀이 지금 이런 겁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잠깐 표시하고 성경 한 절 조금만 더 보십시다. 여기는 표시해놓고 조금 와야 되니까 어디 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바울이 비교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 먹을 때, 3주 동안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야, 바울 말 잘하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야, 너희 입에서 하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하늘의 꿀이 떨어진다고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나 너의 입에서 나온 말씀 믿어! 야, 헬라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저 쓰레기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돼야 됩니다. 야, 이것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바울이 감탄하고 감격할 만했는데 옆에 도시 베레아에 갔더니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뭐더라? 바울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맞다.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상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여기서 딱 끝내지 말고 이게 데살로니가까지 간 바울이 감격한 베레아의 믿음은 이걸 삶의 현장에 끌고 가서 하나님, 지금 내가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성령 일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승리합니다. 마귀를 이기며 승리합니다. 상황 형편을 밟으며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영광이 부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격할 믿음, 예수님이 감격할 믿음,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 들어가십시다. 말씀을 상고하십시다.
한 주 동안 받은 말씀,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게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내게 조롱은 사라졌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내 삶의 현장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사단에게 격동되어 사람들에게 속아서 나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씹어보셔요. 씹어보시라고. 또 이거 설교하면 또 이거 다 사오면 안 되는데. 요즘 제가 아침마다 과메기를 먹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비린내가 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먹어? 비린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오후 2시까지가 사역하려면요, 12시만 지나면 미치도록 배가 고파요. 근데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서.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힘든 줄 아십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제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힘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고기도 구워줘 보았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고기를 못 먹겠어요. 한 점 먹으면 목이 딱 막혀버립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배가 조금 든든한데 과메기를 시켰습니다. 내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버리라. 먹었는데요. 아,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네. 아, 이거구나. 제가 잡곡밥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밥이 거칠어 잡곡밥 먹다가요, 여러분 쌀밥 먹으면 반찬이 필요 없어요. 왜? 너무 달아서. 어디 갔다가 얘기했지? 예? 이 과메기 하다가 여기 갔는데, 주여, 집사람하고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돼. 집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옆에 있어야 돼. 너무 비렸는데 생각을, 고정관념을 내어놓고 씹다 보니까 엄청 고소해요. 아, 이거구나. 말씀도, 성경도, 아, 이게 뭐야, 나 이거 아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를 붙잡고 씹어보셔요. 잘근잘근 씹어보셔요. 그 속에서 예수의 피가 나올 때까지 씹어보셔요.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 보일 때까지 씹어보셔요. 십자가가 보여질 때까지 씹어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올 때까지 씹어보셔요. 하늘이 열린 게 보여질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들려질 때까지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게 베레아 교인들이었어요. 중복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형편, 나 예배드리고 끝나서 교회 문 딱 나서기가 무섭게, 교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바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십자가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씹어보셔요. 씹어보셔요. 믿습니까? 오늘 과메기 2마리 먹고 하시오. 처음에는 말씀 하나 씹기가 어려울 겁니다. 잘근 씹다 보면은요, 한 절 말씀, 2절 말씀이 들어와서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아픕니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신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계속 씹다 보면 병은 저절로 나아져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껴져 있습니다. 막힌 앞날은
뚫어지고 열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씹으면서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요? 왜 지금 이 교회에 왔는지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이 모든 것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실제 보기 원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풀어져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조롱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혈을 먹으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